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22일째 되는 날이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회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건강생활 실천하기를 시작하시려면 1번 강의부터 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저 한두 번 강의 듣고 그냥 남이 하라 하니까 금식했다, 과일식했다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들으시면 나에게 금식이 적용될 사람인지 과일식이 적용될 사람인지 회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지금 말씀드리고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중복해서 자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으셔야 해요. 그런데 금식이나 과일식을 한 이후에 또 금식하고 과일식으로 들어갈 때 과일식이 끝나고 식사로 들어갈 때 회복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은 4번째 강의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늦게라도 시작해서 지금 회복을 하고 싶을 때 4강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4강에 보면 회복시키는 방법 그리고 금식하다가 과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다 과일을 깎아서 그릇에 담아서 사진으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감을 못 잡을까 봐 예로서 이렇게 이런 과일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3일 이상 금식을 하고 나면 위장세포가 깨끗하게 어린아이 세포처럼 다 살아나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식사를 할 때에는 정말 어린아이에게 이유식 시키듯이 그렇게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을 때에는 사과 4분의 1쪽을 깎아서 첫 식사로 먹고 두 번째는 반을 먹고 세 번째는 4분의 3을 먹고 네 번째는 하나 정도의 양을 먹고 그 하나가 과일식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이제 또 다른 과일들을 섞어서 그 양으로 과일식을 하고 싶을 때만큼 하시고 3일 이상을 금식을 하고 밥으로 바로 회복식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밥을 한 숟갈만 입에 넣어서 꼭꼭 씹어서 넘기고 그 다음에 2숟갈 또 반찬 하나 그 다음에 3숟갈 반찬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숟갈씩 한 젓갈씩 늘려가면서 회복식을 하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양을 보고 싶으면 4강에서 그 올라온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밥상 예로 몇 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그냥 제가 집에서 먹는 음식을 대충 이렇게 담아서 사진 찍은 거니까 꼭 그대로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양을 그만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적게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거기 담아놓은 양은 제가 먹기에는 그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기고 먹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진을 찍고 나면 그 제가 먹잖아요. 먹어보면 그게 다 안 먹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이걸 억지로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물의 양이나 음식의 양이나 운동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체력에 자기 소화력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 따라 하지는 마세요. 나에게 맞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개성도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 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배운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금식, 과일식 이런 것도 따라 하지 마시고 어제도 어떤 분이 항암제를 많이 맞아서 몸이 43kg밖에 안 되는데 금식을 할까요? 과일식을 할까요?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식도 과일식도 적용이 안 되고 특히 항암제를 많이 맞은 사람들은 바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체중이 작기 때문에 바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그동안에 먹던 음식으로 먹지 말고 이번에 배우는 건강식으로 해서 그것을 집에서 그냥 충실히 골고루 곡식을 먹을 때에도 잡곡을 한 끼 한 끼 바꿔가면서 골고루 먹어주고 그래서 특히 콩 종류나 이런 종류를 여러분들이 끼니 때마다 먹어줘야 됩니다. 잡곡 종류를 그리고 채소도 그냥 잎채소만 뭐 샐러드하고 뭐 볶고 이렇게 잎채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뿌리 채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뿌리 채소들 종류 많지요? 한번 여러분 한번 나열해 보세요. 뭐 연근, 우엉, 감자, 고구마 뭐 요즘에는 뭐 하여튼 참 이름도 다 모르는 뿌리 채소들이 많이 나오지요. 옛날에 우리가 먹던 대로 그냥 뭐 당근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비트도 있고 뭐 하여튼 뿌리 채소를 여러분들이 골고루 한 끼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오늘은 아침에는 이거 먹었으면 저녁에 이렇게 먹고 내일은 이렇게 먹고 이걸 좀 골고루 잡수시고 그 다음에 또 잎채소도 마찬가지. 잎채소를 먹을 때도 이 따뜻한 봄에는 산에 가면 산나물 같은 종류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냥 온상에서 키워 나온 이런 채소보다 산에 가서 야생채로 이렇게 야생풀로 자란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뜯어 먹으면 좋지요. 봄에 파릇파릇 올라오는 이런 쑥, 그 다음에 산에 가면은 지금 겨울을 지나고 바로 올라오는 것들은 여름이 되면 독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올라오는 봄에는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새싹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따서 먹을 수 있으면 훨씬 좋겠어요. 특히 산나물 같은 거 여러 종류 이런 것이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 채소를 먹을 때에도 골고루 열매 중에서 뭐 가지, 오이, 뭐 그다음에 뭐 토마토, 그다음에 뭐 호박, 가지, 딸기, 뭐 수박 이런 게 다 열매 채소, 채과라고도 할 수 있고 열매 채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1년생 채소과 과일 이런 것도 좀 골고루 먹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무에 달리는 실과 과일들 같은 거 많아서 이거 다 먹어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먹지 말고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이거 먹고 바꾸어가면서 먹고 한 끼에는 2가지 3가지 섞어서 잡수지 마시고 특별히 위가 나쁜 분들 그 다음에 몸에 중병을 앓고 있는 이런 연약한 분들은 이거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전화 받아 보니까 발가락이 골마서
이렇게 염증이 생깁니다. 뭐 손가락에 뭐 망치에 맞았는데 이게 골마서 뭐 염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골마서 염증이 생긴다. 뭐 골수암으로 혹은 염증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는 먹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당장 바꿔야 돼요. 일단은 숟가루를 물에 타서 한번 마셔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 개선을 이번에 배운 대로 그대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곳에는 좀 반죽을 해서 붙여주는 게 좋아요. 아마시 가루를 갈아서 그걸 풀을 쏘가지고 그 풀 끈적끈적한 풀에다가 숟가루를 넣고 뭐 숟가루의 비율은 이 풀하고 숟가루하고 한 뭐 1대1 해도 되고 숟가루가 조금 작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조금 넣어서 이래 반죽을 되직하게 잘 발라질 정도로 그렇게 농도를 맞추어서 반죽을 해서 골마 있는 손가락이나 환부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붕대로 감아서 하룻밤 정도 자고 또 낮에는 이걸 떼서 좀 공기도 씌고 햇빛도 씌고 또 밤 되면 붙이고 그런 식으로 몇 번 갈아붙이면 되고요. 어떤 사람이 대상포진에 이지은 과일식 금식을 하면서 통증은 사라졌는데 이 나온 포진에다가 숟가루를 붙이라고 했더니 이 붙어가지고 떨어질 때 그 포진 불켜 있는 피부 살갗이 떨어져가지고 따급따글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상처에다가 숟가루를 바로 이렇게 붙이면 그것이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시고 기름을 좀 이래 놓으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이렇게 파지고 깊은 데다가 숟가루 바로 붙이면 때로는 그 상처에 숟가루가 먹어서 시커멀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재에 싸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훨씬 떼내기가 좋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해보면 좀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엘렌지 화이트의 글에 보면 올리브 기름이 염증 치료에 또는 폐결핵 환자에게 올리브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돼 있어요. 뭐 요즘에 폐결핵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그냥 쉽게 약을 주지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아주 위를 상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폐결핵 환자를 할 때에는 무조건 바깥으로 산으로 보내야 돼요. 이 결핵 환자들은 산소가 충분한 나무 밑에 햇볕이 잘 드는 이런 산에서 햇볕을 받고 거기서 오는 산소를 받고 깨끗한 물을 마셔주고 매일 목욕을 하고 환자가 자는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불을 빨고 방을 환기를 시키고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사람이 활동을 하면 이 몸은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활동하고 이렇게 몸을 이 자연의 이 흐름에 이 사이클을 맞추어서 우리 몸이 같이 움직여주면 이 몸이 그냥 제자리를 잡아서 다시 찾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시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중증 환자들, 도시의 그 아파트 그 공기 속에 누워 있으면 곤란해요.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집을 쇠를 넣든지 잠깐 빌리든지라도 해서 조금 시골로 옮겨주면 좋고 할 수 있으면 온 가족들이 도시 한복판에 그 공기 나쁘고 소음 있고 소란하고 복잡한 거기서 살지 말고 혹시 직장 관계로 어쩔 수 없는 분이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도시의 고층 빌딩 속에 살 필요가 없어요. 전부 그냥 산으로 시골로 변두리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먹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몸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정신이 맑아지고 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혜택을 우리 몸이 받고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늘 백성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도 시골이 참 좋은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좀 환경을 바꾸어서 시골로 자연 속으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그냥 나아서 옛날처럼 또 사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암이 생긴다는 것은 한두 달에 생긴 것이 아니고 1, 2년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활이 계속해서 비건강적인 생활을 하고 나갈 때에 우리 몸은 견디다 못해서 비정상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때에 이 병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암이 있는 분들은 단번에 그냥 치료하려고 수술하고 그냥 항암 차고 이제 끝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계속 자연과 더불어 건강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그 가정에서 한번 발생하면 온 가족이 돕고 협력을 해서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할 때에 가족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들으신 대로 좀 실천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요리를 아직도 좀 불안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계속 안내해 드리잖아요. 바이블 브릿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석삼자 있죠. 그걸 클릭을 하면 맨 밑에 건강 요리하는 안내가 나옵니다. 건강 요리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난 13기, 14기에 동영상으로 계속 요리 강의 올려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지금도 계속 밥상해서 올려주는 이런 요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밥상 차리는 것도 올라가고 하나씩 또 올라가는데 이거 다 거기는 강의를 해주든지 아니면 레시피가 붙어 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배우고 싶어서 그대로 따라서 한두 번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하다가 보면 익숙해지면 그게 자기 밥상의 요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맛있는 요리는 요리책 보고 남이 써놓은 레시피 보고 그대로 해가지고 맛있게 맛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요리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요리를 하되 자기 손맛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리는 응용을 자꾸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는 10달란트라고 할 때 어느 달란트보다도 이건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개발해서 나와 나의 가족들이 매일 먹고 사는 음식이 건강을 주는 음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배워서 실천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 단톡방에는 보니까 그 한 집사님이 이 배운 것을 가정에서 지금까지 13기, 14기 따라오면서 계속 건강 개혁을 해 나오다가 이제 누가 자기 오빠인지 형제 중에 해갑인지 어떤 잔치가 있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이 건강식으로 다 차려가지고 고기 없는 밥상을 차려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안 믿는 형제들이 먹어보고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당장 자기 와이프한테 오늘 먹은 거 그런 거 우리도 해먹자. 참 맛있던데 이러면서 아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오면 설상 차릴 거 아닙니까? 이제 설에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 특히 건강식을 하다가 깨어져 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환자들이 주로 보면 명절을 지내면서 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하나의 원칙이 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입맛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어느 음식을 볼 때에 자기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들, 아, 저 음식이 저런 맛이지, 이걸 느낄 때 벌써 그쪽으로 우리 젓가락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번에 들은 이 말씀을 어떤 인간이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인간의 지식은 항상 불안정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식사 개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 배워야 돼요. 특히 환자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아, 우리 몸은 영양 학문적으로 먹을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먹어야 되는 거구나.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내 몸을 창조하신 분이 먹으라는 음식이 내 몸에 가장 좋을 음식이니까 음식이야말로 신앙으로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맛 하나 바꾸고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떤 사람 저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은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바뀌어지지 않아요. 좋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지만 돌아서서 상황이 바뀌면 금방 그거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밥 먹듯이 찾아 먹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야지 작심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작심은 3일 간다 그러지요. 작심 3일이라 하는데,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서 작심 3초라 그럽니다. 금방 결정하고 또 금방 바뀌는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먹고 바로 말하고 바로 사는 것인지, 그 바른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그것이 바르다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이대로 가겠다고 했으면 바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밥 먹는 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혹은 건강생활의 지혜, 이런 책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요. 이번에 제가 강의할 때에 읽어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책을 어디서 구하는지 이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책들은 한국의 시조사에 전화를 하면 구할 수 있는 책들이 많고요. 지난번에 제가 실물교훈을 공부할 때 시조사에서 이 책을 구하라고 했더니 거기 문의를 하니까 이게 품절됐다고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에 우리 바이블 브릿지 선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여기에 그 책을 좀 몇 분들에게는 나누어 드릴 게 있어요. 10권 한 세트,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요. 그걸 그냥 보급 가격으로 우리 교회가 내놓은 가격으로 제가 사놓은 책이 좀 있어서 그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보급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10권 한 세트에 15,000원이에요. 책 한 권 값도 안 돼요. 보급가로 제가 받아놓은 가격 15,000원에 택배비 5,000원 보태서 20,000원이면 10권 한 세트를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재 주문하는 여기에 주문을 하시면 그 책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건강생활의 지혜, 이런 책들은 따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여러분이 사고 싶으면 시조사에 연락을 해서 좀 구입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재림교인들이 있으면, 안식일교회 다니는 이런 신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탁을 하면 훨씬 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여러분 집에다 비치해 놓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으로 그걸 받아 먹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러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여기에는
우리가 왜 건강 개혁을 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이 먹는 문제,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책은 식탁에다가 항상 펴놓고 주부들이 요리하다가도 좀 시간이 나면 또 밥 먹고도 좀 시간이 나면 아니면 요리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기본 원칙들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고 실천하려고만 하면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내드린 이 교재는 그런 책들에게서 다 뽑아내서 그냥 여러분이 하나만 보고 그대로 따라해도 도움이 되도록 그냥 이걸 간추려 가지고 거기다가 다 적어놨지만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스스로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생명과 관계 있고 영생과 관계 있는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들어오셔서 배운 이 건강기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는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조금이라도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고 뭔가 빛이 들어왔다면 여기서부터 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을 이제 우리는 얻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지금 흔하게 보는 병 아토피 참 많이들 앓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아토피도 자가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으로 오는 이런 질환들은요. 식생활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 문제예요. 스트레스. 제가 그동안에 만나본 이 자가 면역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 가지고 오는 환자들 보면 대부분 상담을 해보면 이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변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격하면 자기 본심이 아는 행동이나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럴 때에 우리 몸에서도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이 면역 체계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병들이 대부분 다 자가 면역병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병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병.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런 환자들 쉽게 치료돼요. 그 단순한 치료법이 이번에 여러분이 배우는 이 치료법인데요. 지금 첫날부터 여러분이 배우고 따라온 이 생활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이 스트레스 문제가 오면 이 건강생활 철저히 한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20년, 30년 채식만 하고 현미밥만 먹고 간식도 안 하고 과식도 안 하고 물도 많이 먹고 나는 이거 다 했는데요. 왜 이런 암이 걸렸습니까? 왜 이런 자가면역병이 왔습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짐승은 풀만 뜯어먹고 훈련시키면 되지만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지 않을 때 세상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독소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몸의 유전자의 면역력에 다 변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때로는 보면 암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치료가 되다가 어떤 스트레스 문제가 딱 걸리면 암이 금방 푹푹 커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스트레스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서 우리 몸이 거기 깨끗한 피를 만들고 몸을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가 건강식하고 건강생활도 잠깐 하다가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길게 자기의 삶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 몸이 그걸 반응하기 때문에 먹고만 치료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스트레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제 이 부분, 정신건강 부분을 이제 내일부터 다룰 것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환자들을 봉사하면서 절실히 알았어요. 특히 부부싸움이 잦고 가정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 그 가족들은 병들어 갑니다. 특히 여인들이 이혼하고 싶을 때, 남편이 꼴보기 싫을 때, 날마다 그 남편과 투쟁하고 싸우면서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인들이 어디 병이 많이 오는지 아세요? 유방암이 많이 와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면 우리 몸에 그동안에는 몸의 면역력에 의해서 해결되고 나가던 이런 암세포들이 몸의 면역이 뚝 떨어지면서 반면에 암이 쑥 커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보면 암병으로 발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질병과 스트레스, 질병과 음식, 특히 우리의 생활과 질병. 그래서 결국에는 생활 습관성 병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병들은 우리의 생활에서 다 얻은 병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어디 가서 단번에 고쳐와서 그 생활로 계속 살라고 절대로 하지 마시고, 생활을 고치도록 하시고, 생활을 고치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항상 누가 스트레스 준다 그러지만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배우는데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려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 생각을 고쳐야 된다.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치고 싶다고 고쳐지던가요?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하는데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죄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입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을 이번에 우리가 만나야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니까 제가 내일부터 이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없다. 생각 바꾸기. 내일부터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암병, 인간관계, 원수진 관계 이런 문제, 정신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법은 다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